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감사의 초점을 맞추라. 감사의 초점을 맞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전에는 반드시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완전히 서로 다른 모양이 한 동전 안에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양극단이 하나로 관통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한편 어떤 것도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다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의 경치와 인공의 운치를 모두 갖춘 곳은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문화 시설이 뛰어난 곳은 사실 빼어난 자연 경관이 없습니다. 자연의 경치가 뛰어난 곳은 대개 문화 시설이 없습니다. 그 한쪽을 포기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큰 장점이 있으면 큰 단점도 있는 법입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에 딸 하나를 둔 아버지가 딸을 아주 귀하게 길렀습니다. 딸이 자라 시집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위를 맞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혼처를 알아보았습니다. 인심 좋고 인물 좋고 살림도 좋은 조건을 갖춘 혼처가 없었습니다. 결국 딸을 시집 보내지 못하였습니다. 딸은 점점 나이를 먹었지만 아버지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작은 보자기로 싼 통을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 아버지, 점심 도시락이에요. 이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시다가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에서 잡수세요. 꼭 그런 곳에서 잡수셔야만 해요. 길을 걷던 아버지가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점심 먹을 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산이 좋으면 물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산도 좋고 물도 좋은 곳에 정자는 없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점심을 먹을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딸이 당부하던 말이 생각나서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해가 질 무렵까지 그런 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가 다 좋은 곳은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결국 점심 도시락을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해가 진 뒤에 집에 도착하니 딸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점심 잡수셨어요? 아니다. 네가 말한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을 찾지 못해 점심을 먹지 못했다. 이 말을 듣는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은 찾기 힘들 거예요. 어느 한 가지가 좋으면 다른 한 가지가 부족하겠죠. 사윗감 고르는 일도 그런 것 아닐까요? 인심 좋고 인물 좋고 집안 좋고 이런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 조건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일 터이니 그런 사람을 찾아 맞춰 살면 되겠지요. 딸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착하고 성실한 청년을 골라 사위로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아무나 대충 잡고 고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환경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선택한 장점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장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그 말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의 조건을 바라보고 발견하고 무조건 감사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감사의 조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들은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대표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바울이 발견한 감사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교인들을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교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감사의 조건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항상 감사하며 마땅히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즉 감사의 조건을 알고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사도의 본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도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데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실 뿐 아니라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인들이 그 은혜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의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인들에게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면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가을에 곡식을 수확한 후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렸습니다. 그들은 영국에서 신앙의 핍박을 피해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출발한 곳의 이름을 따서 도착한 곳도 플리머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들은 토요일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 배 안에서 주일을 보내고 지켰습니다. 그들은 항해 동안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들은 후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시편을 찬송으로 불렀다. 주일엔 모두가 찬송만 불렀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다. 청교도 개척자들은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11월 중순 도착한 그들은 강풍과 눈보라 치는 혹독한 추위, 질병과 식량 부족, 원주민들의 냉대, 들짐승들의 위협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거할 집 하나 없는 절박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결국 그해 1620년, 1621년 겨울 102명 중에 절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특히 1, 2월의 혹독한 겨울에는 하루에 2-3명씩 죽어나갔습니다. 생존자는 50명 뿐이었습니다. 그들 중 다수도 지치고 건강이 쇠약해져 질병으로 신음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6, 7명의 건장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했습니다. 땔감을 마련하고 침실을 만들고 병자들을 간호했습니다. 병자들과 노약자들의 옷을 빨아 입혔습니다. 그리고 칠면조와 사슴을 사냥하여 고기를 조달했습니다. 따스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생존한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었습니다. 그해 가을 기대 이상의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감사했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눈물로 깊이 감사했습니다. 청교도들은
하나님께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수한 첫 곡식들과 채소와 과일들 중 최고 우량품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기도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우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청교도들은 죽음과 고통의 현장에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엄동설 안에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에 초점을 맞춰 감사했습니다. 많은 이가 생명을 잃었지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미 대륙을 위한 개척자들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첫날인 주일에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 받아 묵상한 것입니다. 둘째 날엔 칠면조 요리, 감자, 옥수수 등을 만들어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인디안 추장, 마사소이트 등을 초대했습니다. 그들과 음식을 나눠 먹으며 친교했습니다. 청교도들은 통나무를 잘라 먼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야 자신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주일 성수, 11조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정착지 플리머스 책임 행정관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있었습니다. 그는 1623년 추수감사절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1789년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선포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지역마다 날짜가 제각각이었습니다. 1863년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통일했습니다. 한국에서는 1908년 예수교 장로회가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이어받았습니다. 1912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1회 총회에서 음력 10월 4일로 정했습니다. 이후 1914년 제3회 총회에서는 감사절을 변경했습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처음 도착했던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조정했습니다. 1921년 장로교와 감리교 연합협의회가 11월 둘째 주일 수요일로 결의했습니다. 현재는 예장통합 일부 총회가 10월 마지막 주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나머지 대부분 11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교회들은 사정에 따라 11월 첫째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은 구약의 수장절이 기본 뿌리입니다. 교회사적으로는 청교도의 추수감사절이 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독교 차원에서는 추석이 감사주일과 맥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추석을 Korean Thanksgiving Day라고 표현합니다. 이 감사의 절기에 신앙의 선조들은 감사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보며 감사할 일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즉 교인들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교인들에게 단점과 불신앙적인 모습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인들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 때문입니다. 하나님 교인들만 보면 화가 납니다라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는 교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떠올리며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감사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청교도들처럼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만 발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목회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깜깜한 밤하늘에 별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면 달빛을 주실 것이고, 달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면 햇빛을 주실 것이고, 햇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면 햇빛이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실 것이다. 이 말에서 우리가 얻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감사를 풍성하게 할수록 축복의 열매가 커져 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되도록 감사의 마음을 많이 품고 감사의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 마음과 생각에 따라 감사의 말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 감사를 풍성하게 할 때 복을 담을 그릇이 커집니다. 우리 대부분의 인간이 가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을 떠올리며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 없네. 남들이 가진 것과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시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잘 나갔는데 지금 망한 것 같다고 자신과 남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이 풍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복의 그릇은 점점 작아지고 삶은 점점 더 황무지처럼 됩니다. 이처럼 불평거리에 초점을 맞추면 점점 더 불행해집니다. 우리의 불행의 많은 원인이 우리의 입에 달려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툭하면 불평의 말만 늘어놓았던 것, 그것이 우리를 황무지로 만든 것입니다. 이때 성도는 불평하는 자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지금 빼앗긴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미래에 생겨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원망의 조건을 보지 말고 감사의 조건만 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원망의 조건조차 감사의 조건으로 둔갑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 사람들 밑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여 드디어 가나안 입구까지 왔습니다. 그곳 지명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사정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지, 그들의 성은 얼마나 견고한지 궁금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총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중에 10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땅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땅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보다 덩치가 훨씬 큰 거인 종족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은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하다 죽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었어야 했다라고 불평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휘관을 다시 갈아치워서 애굽으로 가자고 반역했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38년 동안 헤맸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전부 광야에서 전멸했습니다. 이 사건이 너무 중차대하여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한 자들과는 반대로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같은 성벽을 보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원망하며 스스로 저주하면 저주 가운데 들어갑니다. 반대로
가로막힌 성벽도 은혜다 라고 여기고 감사하고 전진하면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포항시와 포스코, ICT 그리고 포항제철소가 있습니다. 과거에 거기에서 감사 운동을 실천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직원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생산성이 높아졌습니다. 품질 결함률이 도요타조차 2%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포스코 강판이 1.82%로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벽에 온 공장 안에 심지어는 기계에도 감사의 글을 써붙였습니다. 기계 자체가 감사의 말을 알아들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감사의 표현이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의 특징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세에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불평을 끊고 감사만 해야 합니다. 잠언 19장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를 성경이 알려준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미련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모르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 것입니다. 시편 100편은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을 마치고 교회 문에 들어갈 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고통과 죄의 짐을 벗겨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의 통로와 헌신의 자리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를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 성전으로 들어갈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수많은 성전 이전에 난관이 있었습니다. 아락연립 14가구 중 13가구를 구입하고도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마지막 알박기 가구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줄 알았는데 길이 막혀 답답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원망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박기 성벽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꼭 3년 전 2020년 11월의 일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성전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철회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후년 창립 50년째 거룩한 희년에 성전을 완성하시기 위한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돌이켜보면 모든 일이 감사의 조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금년에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하 4층까지 파야 하는데 지하 2층부터 안반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전체가 안반입니다. 아니, 하나님 성전을 약속하시고 밑바닥에 바위를 깔아 놓으셨습니까? 공사를 중단시키고자 하십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원망할 일이요, 당연히 불평할 일입니다. 그것으로 최대의 민원이 발생했고 공사가 지연되고 여러 번 멈추었습니다. 다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여러 번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면서 계속 끝까지 전진하셨습니다. 드디어 금주 안반을 다 깨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에도 이 안반이라는 성벽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건물을 하늘을 향해 위로 올리실 일만 남았습니다. 지하 안반 이야기를 들은 모든 교단 교계 목사님들은 덕담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똑같이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군요. 지하 안반은 처음에는 막 위의 철옹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이켜보면 이것은 가장 견고한 하나님의 반석입니다.
원망의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걸림돌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나안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에만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승리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것이 처음부터 내 거였다라고 여기면 불평할 일만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다고 여기면 감사할 일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이제까지는 내 소유 가운데 얼마를 떼어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가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가운데 내가 얼마를 사용해야 할까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 집이 화재로 잿더미가 되는 재앙을 맞았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불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웨슬리는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의 집이 불탔구나. 이런 고백은 그분의 참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는 처음서부터 재산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그 어떤 것을 잃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면 감사, 가져가셔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일생 책임지시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존 웨슬리, 그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하셨습니다. 웨슬리의 후예인 우리 감리교인들은 항상 주님 중심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일생 내가 내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빌려 쓴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진정 감사에 초점을 맞추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자만이 하늘의 행복을 이 땅에서 미리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추수감사주일에 행여 잃었던 감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인생 성공과 건강과 축복의 유일한 길은 오직 감사의 믿음에 있습니다. 그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적 본을 보이며 감사의 기적 속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